찬송가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나에게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계책, 생명을 구할 계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듣기에 거북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듣기에 좋은 말도 있습니다. 멋지네요. 예쁘네요. 잘하셨네요. 훌륭합니다. 탁월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의 말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기에 거북하든 듣기에 좋든지 간에 모든 말들은 우리의 마음만 지배할 뿐입니다. 우리의 감정만 잠시 일렁거리게 만드는 힘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말은 감정을 지배하지만 어떤 말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 생명을 구할 계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책이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어감이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개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이 좋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조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조언의 성취 여부가 밧세바와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수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를 판결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조언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동요만 일으키는 수준의 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직은 세상의 왕직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왕직은 왕위에 오를 만한 사람의 역량이나 실력을 보고 그를 왕위에 적합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직은 사람의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부르시는 자가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도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직, 곧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직분자 또는 일꾼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솔로몬을 두고서 자신의 뒤를 이을 후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게 된 이 결정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솔로몬에게 편애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늘 살아갔던 다윗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결정 또한 여호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약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간직한 자로서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을 저버리면 그 자체가 죽음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내정한 하나님의 약속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은 솔로몬 자신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감사한 일이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이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다윗과 그의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한 이 계책은 솔로몬을 자기의 자녀로 둔 밧세바의 치맛바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에게 따돌림 당한 중직자들의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 주장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여호와의 언약을 힘써 준행하는 것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계책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노쇠한 인간의 약함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삶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증인의 법을 만족시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이 법적 효력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가서 전에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노쇠해서 그가 전에 결정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증인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니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밧세바의 증언에 나단 선지자 곧 말씀의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인과 동시에 그것이 결코 조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인을 통해서 재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법적 권위를 탄탄하게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되는 법적 권위를 갖고 있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좋은 소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위에 서는 것을 기다리고 마침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서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만일 이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서시사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여자의 후손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접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소식의 능력을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할 계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많은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성경 모든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탄한 증인과 증언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힘이 이 새벽에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데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시고 풍성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한날도 주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고 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하오나 예배의 현장을 찾고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교회 또한 보살펴 주시고 나라와 이 지역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한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백신 처방 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지훈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염려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감사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지는 3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함에 모이는 수많은 심령들을 주님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